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지 못할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성격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저는 그 답이 오늘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4종류의 밭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이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굉장한 수확인 거죠. 똑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여기에서만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을까? 밭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이 비유를 보통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포인트가 이제 씨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씨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포인트는 밭에 있습니다. 땅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이고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열심히 믿지 않는가? 그 문제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동안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타이밍이 이 비유가 등장할 때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왔었어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왜 저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걸까? 궁금했을 거예요. 또 그 전에 보았던 내용들은 그 안식일 논쟁, 여러 가지 논쟁으로 예수님과 대립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봤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 역시 궁금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왜 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궁금했겠죠. 그리고 오늘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비유에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밭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밭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죠. 거기에 떨어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씨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나오는 땅이 바로 이것이죠. 길가. 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하여튼 여기에요. 밭과 밭 사이 그 고랑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첫 단어가 뿌릴새죠. 보통 씨를 어떻게 합니까? 씨를 심는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씨를 뿌릴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상황, 그 생활 방식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우리처럼 땅에다 이렇게 파고 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뿌린대요. 물론 기후도 있고 뭐 토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겠죠.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씨를 이렇게 쭉 뿌린 다음에 흙을 덮어가지고 파종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4절처럼 길가에 어떻게 떨어졌을까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씨를 막 뿌리다 보면 거기 이제 그 고랑에도 이제 막 씨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곳은 다 흙을 덮으면 되는데 이 길가는 흙을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새가 먹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주워 먹는 거, 여러분 너무나 흔한 광경 아니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4장 15절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는데 이 새가 사탄을 가리키는 것, 사탄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들은 말씀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밭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러면 길가는 어떤 마음을 상징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 여기 15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죠. 즉시 빼앗아 가요. 말씀이 심겨질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는 즉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들었지?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냥 건망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듣자마자 그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려서 그렇게 되는데 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4절에서는 씨를 누가 먹었다고 하냐면 새가 먹었다고 해요. 새가 그 씨를 먹어요. 그러니까 씨가 딱 뿌려졌을 때 새가 이렇게 주변에서 날면서 보고 있다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렇게 딱 채가서 주워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아마 자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만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뭔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다가 딱 일어나서 앉으면 머리 위로 새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만화에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나요. 우리의 머릿속을 새가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상상되는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가 내 머리 위 또 내 머릿속을 막 날아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날 수가 없죠. 이 15절은 그 새가 사탄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급한 일이 막 생각나요. 오늘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뭘 점심으로 먹을까? 나중에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누가 우리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가라는 곳은 농부가 걸어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딱딱합니다. 땅이 딱딱해요. 세상 방법과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씨는 심겨질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렇게 살면 망하죠.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유리할 때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매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요. 세상 논리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은혜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잠이 와요. 우리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잠깐 졸 수 있겠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보면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가끔 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습관적 취침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 설교가 딱 시작함과 동시에 딱 졸기 시작하다가 정확하게 끝날 때 딱 일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오후다 보니까 졸릴 시간 아니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졸릴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하죠. 오늘 본문은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못하면 졸 수도 있겠지만 잘 한다고 안 좋은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잘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저자의 직강을 직접 듣는 거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그 설교가 잘하는 설교였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날아다니고 있는 그 새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그냥 두면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을 계속하다가 말씀을 다 놓쳐요. 그러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예요. 왜냐하면 씨가 뿌려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겠죠. 문제는 교회를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이렇게 재단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 삶의 변화, 삶이 변화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으로 굳어있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길가 밭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좀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말 그대로 돌이 많아가지고 이곳에 뿌려진 씨는 잠깐 심겨졌다가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자라다가 햇빛이 비치면 그대로 말라서 죽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세요.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첫 번째 보았던 길가가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면 여기 나오는 돌밭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는 성도를 말해요. 깊이가 없어가지고 아주 얄팍한, 그래서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 양은 냄비와 같은 그 사람, 그 마음이 바로 돌밭인 거죠. 여기 보면 이런 부사가 나와요. 즉시, 그 다음에 잠깐, 곧 이런 부사들이 나오죠. 이 부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그 뿌리가 없어서 나타나는 그 반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사들이에요. 즉시, 곧, 잠깐. 말씀을 딱 들으면 즉시 기뻐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간증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참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보면요. 아주 사소해요. 교회에서 주는 밥이 맛이 없다. 뭐 그래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주차가 참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모습들,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에어컨이 없어서 안 나온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 어떤 분들은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해서 뭐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갈 때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자기를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나간대요. 이 대답이 제일 많아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서 안 나간대요. 물론 아는 척을 했는데 본인 뭐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제가 지난주에 인사를 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인사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또 박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죠. 보통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난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말씀을 모르면 환난이 오지 않아요. 환난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환난이 오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견뎌낼 만큼의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크기, 믿음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커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로 써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고난이 와도 견뎌요. 이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빛이 나지만 가짜 믿음은요,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고 금방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거든요. 1960년, 70년대 그때였는데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있는 중에 어떤 선교사가 떠나게 되면서 중국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에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앞으로 큰 고난이 닥칠 텐데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대요. 그랬더니 중국인 목사님이 이 차 주전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맛을 잃었습니까? 오히려 물이 뜨거워서 진짜 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내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고난 속에서 확인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보이겠다. 참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것이냐면 뿌리가 없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고난만 와도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뿌리가 깊게 내려진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이 돌밭처럼 뿌리가 없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좀 보시면
세 번째 밭이 나오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밭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때 여기 가시떨기 밭은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보냐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가시에 이렇게 막혀버려요. 가시에 막혀서 자라질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다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걱정과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밭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씀을 멀리했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18절을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그 세상 욕심이 더 컸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앞서 있었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관원, 부자 관원, 그 모습이 딱 떠올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인 데다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조건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인 데다 믿음도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 가졌거든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다 채워졌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을 합니까?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안 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큰 부자인 고로. 우리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부자가 아닌 것도 참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그거예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주님이었어요. 돈. 이런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늘 걱정과 욕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아한다면 그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고 세속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앞에서 나왔던 두 가지 밭의 모습보다도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딱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공을 누리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원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거예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순서를 딱 정해 주심으로써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10불밖에 못 벌어요.
근데 살짝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을 하면 100불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100불 갖고 마음이 안 움직이면 한 1000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혹이 되죠. 유혹이 돼요. 누구든지 유혹이 돼요. 이럴 때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마찬가지. 유혹을 받아요. 받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유혹을 따라가기보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막 버팁니다. 버텨요. 막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고민합니까? 나의 주님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을 아시고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분명하게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이지만 반대로 될까 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재물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을 당할까 봐 끌려갈까 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런 상태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놔야죠. 재물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면 그 손을 놔야죠. 미련을 갖지 말고 그 손을 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철로역정,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 천성까지 가는 순례길을 쭉 이제 적었던 소설이 바로 철로역정이죠. 여기 보면 이 크리스찬의 순례길의 마지막 여정,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유혹이 자리 잡고 있냐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어요. 허영의 시장. 말 그대로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많은 세상의 물건들 욕심에 빠져 유혹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려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천성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가시떨기 밭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재물의 미련을 두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기 마지막 나오는 말씀처럼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더 많이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좋은 밭에 대한 모습입니다. 2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밭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면 이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매를 맺는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성도.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여길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뭘 해야 됩니까?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받아. 이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을 좀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 여기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듣고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듣고 지키어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듣습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듣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듣는 것인데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왜 뿌립니까? 뭘 얻기 위해서 뿌려요? 곡식을 얻으려고 뿌리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말씀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들은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 열매는 맺힐 수 없는 거예요. 맺히지 않아요. 따라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은 걸 막 자랑하죠. 나는 어제 2시간, 3시간 성경을 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신약을 다 읽었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랑할 만한 거죠. 못 읽는 분들에 비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성경 읽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런 거하고 같아요. 나 오늘 밥 3시간 동안 밥 먹었어. 이런 거예요. 저 맛집 식당의 메뉴 중에서 절반을 내가 다 먹었어. 이런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만한 겁니까? 요즘은 그런 걸 자랑하는 좀 이상한 세대가 됐지만, 그런 건 사실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왜 많이 먹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얼마나 먹었는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자랑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남겼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좋은 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좋은 밭,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30배나 또는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30배, 100배 차이가 없어요. 열매 맺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반대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럼 뭘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듣긴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정말 내 마음이 좋은 밭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고민 아닙니까? 순종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순종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거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 이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순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내일로 미루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가시밭,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 밭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4가지 밭 중에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밭이에요. 4분의 3은 전부 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밭보다 나쁜 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순종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면 나쁜 밭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나쁜 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쁜 일 안 하는데요, 거짓말 안 하는데요. 여러분, 나쁜 일 안 하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 안 한다고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죠. 좋은 밭은요, 순종을 해야지 좋은 밭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쁜 밭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밭이 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쉽고 편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편한 곳으로 가요. 쉬운 길로 가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4분의 3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근데 멸망의 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좁은 길로 가려면 노력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지만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주의 말씀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다 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안 하면 나쁜 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지 못할까?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있거나 또는 돌밭처럼 뿌리가 없다면 또한 가시떨기밭처럼 세상 유혹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는 삶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길 노력하셔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